시간에 이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가운데 있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가 모여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고 그냥 같이 읽을게요. 제가 하면 같이 소리 내서 따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 단어는 산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 번역본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적으로 어떤 표현일까 찾아봤더니 이 뜻이 이런 거래요. 산소망이란 뜻이 생생한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생생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만질 수 있고 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소식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그냥 산소망이라고 해서 했더니 살아있는 소망, 요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안에 혹은 우리 밖에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무언가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더드림팀 사역을 맡고 있는 황세훈 목사라고 합니다. 이런 만나게도 너무 반갑고 어제 그저께 고마워요. 3일 전에 수능도 보고 왔잖아요. 그죠? 이제 입시와 또 여러 가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면접을 봐야 되고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시기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노력한 것에 결실이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참 복잡다단한 시기죠. 그래서 감히 엄청 기쁘다, 축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만 또 힘내라, 힘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설 수 없는 시기죠. 수능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이 입시라는 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 저희가 이 스쿨처치 예배의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 제목 뭔지 아세요? 그 해의 여름은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이 제목이 그거예요. 그 전에 그 해에 우리는 그걸 따서 졌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겪는 일 있잖아요. 요때에만 겪는 힘든 시기들, 그걸 담아낸 거예요. 그냥 수능만 담기에는 여기에는 고3만 있는 게 아니고 고1, 고2, 중3, 중2, 중2, 중1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시기가 사실 고3으로 맞물리기는 하지만 이 모든 시기가 힘든 시기거든요. 어느 한 지점만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목이 그 해에 우리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잘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때 경험할 일들은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 산소망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lively hope란 뜻이래요. 생생한 소망, 생생한 소식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잠깐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자기 자랑을 좀 한번 살짝 해볼게요.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잠깐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자마자 서울신학대학원에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닐 때 총 저희가 4.0점 학점이었는데 졸업할 때 제 평균 점수가 3.7점이었어요. 저는 야간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낮에 해야 되는데 낮에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3.7점이라는 기록은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점수예요. 그리고 제가 술목시험, 감리교는 술목시험을 통해서 목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500명 중에 500명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해. 그러니까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목사고시를 보는데 저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3년의 수련 과정을 또 갔거든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그 3년의 과정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야 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를 안수를 받으려면 어떤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그 다니던 교회에서 계속 수련목 과정을 해서 부목사로 임명을 받든지 둘 중을 하나를 해야 돼요. 그 과정도 저에게 문제가 없이 3년이 딱 지나자마자 정확하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원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역자죠? 그 특별한 사역으로 명칭을 받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에 그 막힘없이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이전까지 도달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10년이 됐죠. 이 10년이 될 때까지 저는 아무런 막힘 없이 지금 학원 선교사로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요.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교만함을 조금만 더 인정을 납득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는 걸 이뤘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한 자랑을 듣고 나도 저렇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이면을 모르잖아요. 그죠? 저의 8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바라던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학원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제 모습은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모습이 사실 아니에요. 아무 상상하지 않았던 그때의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 시절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 삶을 단순히 기록하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걸어온 것 같아요.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8년 만에 목사고시 다 합격해서 목사도 받을 정도면 진짜 문제 없이 잘 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이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꿈을 꿨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19살, 20살이죠. 제가 처음 뭐가 되고 싶다라고 꿨던 그때 나이가 28이었어요.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늦어 보여요? 여기서부터 제 출발점은 여러분과 달라요. 28살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 늦었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꿈을 꿔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교에 응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2년을 막으셨어요. 별 이유 없이 이유를 막으셨어요. 지나고 나서는 알지만 순탄하게 목사고시에 응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응시를 했고 단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번에 합격했다고 했죠? 저 한 번 넣었어요. 한 번 넣어서 한 번에 합격한 거예요. 3년 동안 원서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3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몰랐죠? 단번에 된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태까지 생활비를 다 벌어서 스스로 살았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등록금을 내고 길서비를 다 냈어요. 제가 서울 올라갈 때 제 손에 쥐어진 돈은 서울 올라갈 때 들려고 돈은 500만 원이었어요. 아실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한 학기 못 버텨요. 그때도 그랬어요. 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해놓고 울었어요. 침대에서 한 달을 울었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책임 주셔야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은 모르잖아요. 그죠? 3.7점을 맞을 때요. 제 시간이 어땠는 줄 아세요? 낮에는 일을 했고요. 밤에는 공부를 했고 그리고 새벽에는 과제를 했어요. 그리고 낮에 일할 때는 외근을 나가면 책을 읽고 계속해서 레포트를 중간중간 썼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 내려가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역을 하다가 막차를 타고 내려오면
월요일 아침 채플에 잠깐 낮잠을 자고 또 출근을 해요. 제 평균 서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수면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좀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길을 보내셔서 잠을 안 주무시나. 정말 코피도 흘렸어요. 저 코피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제 3년의 기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3점, 7점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3년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중풍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는 병간호를 해야 했고 병원비를 내야 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할 뻔했어요. 다행히 후에 휴학은 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을 버텨서 3년 뒤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 가서 술목 과정을 시작했죠. 첫 해부터 힘들었어요. 하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이런 건가요? 좀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절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고 있는데 교통대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역지가 열리고 여러분들 스쿨처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다른 사명감 덕분에 저는 다시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학교에 이 기도 모임이 쭉 생기고 제가 그때 당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학교에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제 사비로 아이들을 먹을 간식까지 사가면서 설교 전하면서 몇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제 술목 끝나고 목회를 가게 될 즈음에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자연적으로.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상과 너무 덜 떨어지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냥 목사 안수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당장 나는 안수를 받기 위해 지역을 떠나면 이 아이들이 흩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제 사명이 여기 있는 걸 알아서 포기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제가 뭐랬죠? 아무 문제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고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꾸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제 과정을 보게 돼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3년, 8년의 기간 동안 하나만 기억해요. 그럼 제가 몇 점을 맞았고 악수한수를 받고 학원 선교사가 됐고 뭘 했고 뭘 이루었고 이 사역을 하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기간 동안 배우게 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제 삶에 역사하세요. 살아계셔요. 저는 이 8년 동안 제가 잊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여러분 3년 동안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 3년 동안 3시간을 자면서 울고 불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 목사 안수를 포기하면서 내 사역을 지키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학원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 이런 이 모든 건 제 계획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제 믿음에 있었어요. 제가 아까 조금만 더 제 교만함을 좀 이해해달라고 했죠? 제가 여기까지만 자랑을 할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생생한 소식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도우시는 흔적들.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그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경험했던 그 소식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든 예수를 전합니다. 그 예수는 바울에게 너무나 좋은 존재예요. 예수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역 가운데로 부르셔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거든요. 생생하고 살아있는 소식.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 기쁜 소식이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전에 무슨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곧 있으면 성탄절이죠. 여러분, 사탄은 껍데기만 모방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죠. 즐거워요. 즐겨요. 그날이 기쁜 날인 거 알아요. 근데 껍데기만 즐거워요. 성탄절이 뭘 기뻐하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걸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만 기뻐해요. 껍데기의 기쁨만 기뻐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껍데기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런 믿음은 껍데기예요. 여기에 빠진 게 뭐죠? 그게 생생해지려면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분이 왜 죽으셨죠? 나를 위해. 그분이 왜 부활하셨죠? 나를 위해. 이러면 이 가까운 생생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에 머물게 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분이 천국을 예비하셨어. 여기서 끝나면 이건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진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존재를 향하고 있는 거지 죽어있는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과정 순탄하게 오진 않았지만 그 고생 덕에 수로목회자 시험을 합격을 하고 한번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감리교에서 세미나를 가요. 그때 믿음의 좀 선배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잊지 못해요. 저 그때 진짜 교만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갖고 수로목사가 됐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연스럽게 내 믿음의 보상이 이거다. 그래, 내가 노력했으니까, 잘 믿었으니까, 내 믿음이 좋으니까. 반대로 뭘 보겠어요? 사람은 항상 그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했어요.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성실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저래요. 전 진짜 교만했어요. 그때 당시를 떠올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련 세미나를 가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첫 강의의 설교를 듣는데 저는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게 제 마음에 지금 항상 이 사역을 할 때 목사인 것, 학원 선교사인 것 중요하지 않다로 만들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수련 목회자 고시를 합격해서 정말 축하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음을 격려함으로 모두를 위해 박수를 보냅니다 하면서 박수를 막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치됐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이곳에 계십니까? 수련 목회자 고시를 합격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 이 경쟁을 뚫고 합격했기에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을 받을 거라고 알 수 없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보다 둘째를,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신실한 첫째보다 탕자를, 심지어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창녀, 앉은뱅이, 혈류증 걸린 여인, 어부와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합격해서 오신 여러분이 아닌, 이곳에 오지 못한 불합격한 분들을 더 크게 쓰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좀 충격받았어요.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죠. 대학에 합격하고 입시에 합격하고 원하는 과에 들어가고 순탄하게 걸어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복음이 생생한 소식인 줄 아세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만들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역사.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생생한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한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소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복음의 소식을 착각을 해요. 이사야서 보면 61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양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려 하심이라. 그럼 분명히 복음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기쁨이 들어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떠올리면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느껴지는 그 역사가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8년의 순탄한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순탄한 시간들에 얼마나 역경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저는 수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에 놓여져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절망 500만 원밖에 없어서 남은 학기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제게 필요했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을 때 병간호도 해야 되고 휴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순탄하고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을 완성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39장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됩니다. 가장 충실했던 가정 총무에서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하였으므로 형통하였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으므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요셉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선택하고 의도대로 행동하고 의도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늘 반전을 이루어 내실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계실 때, 예수가 중심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소망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복음과 생생한 증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살아있는 소식을 추억 삼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그 죽으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반전을 이루어내셨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이룰 수 없는 순간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을 줍니다. 전도란 사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일까요? 생생한 소망에 대한 증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반전을 이뤄내는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반드시 살아계신 그분의 소망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이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 삶에 끊이지 않게 경험하게 하실 그 살아계시는 생생한 소망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하길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그 해에 우리를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 우리는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루어내실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세상에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순간 복음이 아빠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집사님의 이야기, 권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 사모님의 이야기로 그저 껍데기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는 껍데기에 멈추지 않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삶의 반전을 일으킬 소망을 일깨워 주실 것이다. 이 시간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생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식이 내 입술을 통하여 자랑할 수 있는 당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입시와 학업, 꿈과 비전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갑니다. 정말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삶에 생생히 지원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 고백할 때에도, 당신을 생각만 한 그 순간에도, 잠깐 생각하고 잊어버릴 그 순간에도,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늘 우리의 삶에 나도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반전을 일으킬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지금 우리의 삶에 추억되고 기억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꿈꾸고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쫓으며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이룰 때 그 꿈을 이뤄서 자기의 생명조차 포기하려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기를 거치며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나의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 생각하게 하셔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꿈을 이루지 못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땅에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을, 살아있는 소망을 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